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 단계 낮아져서 이제 1단계 방역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또 이 사회적 거리, 그다음에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것을 생활을 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한 단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하면은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요즘 이 날씨는 참 전형적인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김현성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가을에 대해서 이런 시를 쓴 것이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가을은 풍요롭고 또 쾌적한 분위기, 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또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이 축복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이 또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또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의 계절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기도의 계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저녁에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따님 여질이 밤에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과 또 영육 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본문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촉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을 좀 쉽게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쳤었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역을 성전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간음 행위를 하다가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답변을 하시면은 그 말 중에 뭔가 꼬투리, 책잡을 말씀을 하게 하여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된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돌로 치라고 말하면은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긴 자, 또 실정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이 질문은 함정이 있습니다. 돌로 치라고도 말할 수 없고 치지 말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썼었습니다. 그 땅에 기록한 그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함정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하면은 그걸 이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좀 몰아내려고 딱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하시지 않고 땅에 무슨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시니까 이 서기관들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쪼아대면서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계속 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꽁무니를 빼서 젊은 사람까지 다 달아났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일어서시니까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여,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당신을 존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하는 마음에 가진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저는 이 설교에서 4가지 논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첫째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 사건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은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생활의 적용,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적용점을 주신 말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올바른 기능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행동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란 말의 문자적 뜻은 성 거룩하다, 전집, 거룩한 집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집, 즉 건물을 지칭합니다. 건물에 거룩성을 붙여서 거룩한 집, 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벽이나 기둥이나 또 지붕이나 또 이렇게 문틀, 문짝 이런 것이 건물 자체의 이 구성품 자체가 거룩하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그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려면은 두 가지 분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분명한 사건을 행위를 실천하게 되면은 그 집은 거룩한 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또 백성들이 성경을 배워야 되면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또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집, 말씀을 가르치는 그 건물은 거룩한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죄를 범하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은
그 성전이 동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특정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성전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보면은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그 중에 168시간 일주일 중에 단 1시간 예배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 1시간을 포함하면은 2시간 정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66시간은 비어 있습니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서 적용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가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모세의 기준에서 보면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단정지은 그 여인을 잡아와서 율법의 판단을 내리라고 예수님께 전라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명시적으로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들이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인 제사장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적용을 받는 죄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규정을 율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규정에 어긋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아예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시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경을 가지고 또 여인에게 적용해서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가늠한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은 남에게 적용하려고 보면은 타인의 눈에 타인의 죄는 먼지털까지 다 보이고 그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는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을 그 여인에게 또 예수님에게 적용하려고 보면은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의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당당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돌을 들고 여인에게 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성경을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몰아내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범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의 범죄를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미워하고 겉으로 싫어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는 윤리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고 모든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를 내일 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을 죽을 만큼 분명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여인처럼 분명하게 죄에 직면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죽을 죄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양파를 까도 계속 나오듯이 신문에 나오는 무슨 그 게이트처럼 들여다보면은 한없이 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또 예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그러면서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현재를 괴로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현재를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만 사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괴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죄를 지면서 흥청망청 황당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이 현재만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죄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에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또 남을 해롭게 하는데 그리고 또 내 이익을 챙기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을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가 있다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해결함을 진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현실 생활 속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다른 성도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또 나를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